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에스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약간 길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에스더 9장 20절을 읽고 28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그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각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임일 불임절을 기념하게 하였더라. 불임절을 기념하게 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들 중에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과 그 불임절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몇몇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죠? 다시 한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외에 이 불임절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절기가 불임절하고 신약 성경에서 수전절이라고 번역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유대인 친구분들이 계시면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죠.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킵니다. 그 하누카 절기가 이제 이후에 생긴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3대 절기이고 이 불임절과 이 하누카는 포로기 이후에 나중에 생긴 그런 절기인 것이죠. 이 불임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한 그 하만의 계략에서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죠. 에스더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7절에 어떻게 써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시킬 때 어떻게 그 진멸시킬 날짜를 정했냐면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과 그 무리가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유다 민족을 진멸할 계략을 짜게 되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길고 짧은 막대기를 딱 잡고 거기서 이렇게 딱 뽑아서 그 제비 뽑는 것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걸 하나 뽑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제비라고 번역된 부르라는 것은 이 주사위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날을 정하거나 어떤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이 행해졌는데 그 던졌던 주사위를 부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주사위를 던져서 정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어요. 이 하만은 주사위로 생각될 수 있는 부르라는 것을 부르로 정해진 날인 열두째 달 곧 아달월 그 12번째 달을 아달월이라고 하고 아달월 13일에 유다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킬 계략을 짠 것이에요.
그래서 D-Day를 딱 정해놓고 그날에 한꺼번에 유대인들을 싹 몰살시켜버리자라고 그렇게 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 계략을 알아차린 그 하만의 계략을 모르드게가 알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이겠죠. 그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아하수로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하만의 계략에서 목숨을 구하고 구원을 얻는 그 날이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만이 먼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멸시킬 수 있도록 왕의 조소를 받았어요. 근데 한번 내린 조소는 유효합니다.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없는 한번 법으로 딱 선포된 것은 변개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어떤 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사람들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죽이지 말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에게 새로운 명령을 받습니다. 그 13일에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또 내리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희가 그냥 가만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없애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하만이 불으로 정한 날인 12번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은 자위권을 허락을 받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왕으로부터 이제 부여를 받는 것이죠. 결국 하만이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기로 계획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였던 그 날에 오히려 거꾸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불임절은 유다인들이 멸망과 죽음을 당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날, 멸망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날이 그 위기의 날이 거꾸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한 구원의 날로 변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불임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상당히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날을 구원과 승리의 날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날의 의미가 이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다시 9장을 보면 9장 21절에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나서 그 승리한 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킨 그날을 기념해서 한 규례를 세워 날마다 그 아달월 13일에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13일에 하만의 계략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14일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 이틀을 이제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을 보면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3일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서 축제의 날로 이제 정했고 그리고 하루 더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18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시골의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 말고 외경 에스더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보는 에스더서에는 외경 에스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외경 에스더를 보면 그 외경 에스더 9장 19절에서는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은 아달월 15일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불임절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13일에 이제 죽이기로 되어 있던 날인데 13일에 싸웠으니까. 근데 13일은 아니고 그 다음 날인 14일을 보통 불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 유대인 달력에는 불임절이 아달월, 그러니까 12번째 달 1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수산성에서는 15일에 이 불임절을 지켰기 때문에 큰 도시에서는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이 15일의 불임절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불임절을 수산부림, 수산궁에서 지켰던 그 수산의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지켰던 것처럼 15일의 불임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째 달 아달월, 이 아달월의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 하면 이제 그 주사위라는 뜻인데 불임 그러면 복수로 두 개의 주사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날을 불임 두 개의 날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불임절로 지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12번째 달은 재미가 있어요. 이게 뭐 꼭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의 12번째 달은 우리 한국도 음력을 세지 않습니까? 정통적으로 한국도 음력을 세는데 한국하고는 달의 개념이 약간 달라서 유대인들의 12번째 달이 일반적으로는 윤달이나 윤년이 있으면 약간 다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대인의 12번째 달이 한국의 정월달이에요. 한국의 정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12번째 달이 한국의 정월달인데 이 음력으로 14일, 15일에 이 불임절을 지키니까 한국 정월 14일, 15일이면 한국 정월 대보름날 하고 이제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 한국 정월 대보름날인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라고 꾀어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멸망한 그때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유대인을 헤아르던 그 악한 꾀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날 14일과 15일 두 날 단수로 부르로 주사위로 정한 그 날을 깨서 그 이름을 쫓아서 14일과 15일을 불임 두 날을 불임이라고 정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불임절에 유대인들이 가지는 풍습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을 생각하면서 하만의 귀라는 과자를 이제 만듭니다. 오젠 하만이라는 약간 좀 딱딱한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불임절이 되면 그 딱딱한 쿠키를 우적우적 깨물어 먹으면서 그 원수를 이제 우리가 씹어 먹는 느낌으로 그 불임절에 하만의 귀를 오젠 하만이라는 귀를 깨물어 먹어요. 근데 우리 정월 대보름날에 뭐 하죠? 부럼을 깨물어 먹잖아요. 네. 부르라는 그 뭐 주사위하고 이거하고 사실은 뭐 완전히 딱 일치시키긴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국의 정월 대보름날에 부럼을 깨물어 먹는 그것과 불임절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라는 게 주사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월 대보름날에 뭐 던지면서 놀죠? 윷놀이 하잖아요. 윷 던지면서 놀잖아요. 그 어떤 주사위 던지는, 윷 던지는 어떤 그런 어떤 풍습들이 사실은 요 절기가 아시아 지역에 사실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절기적인 유사성이 이 불임절과 한국의 정월 대보름하고 이렇게 매치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얻은 그 날을 기념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 14일과 15일 두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기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모든 자들이 매년마다 이 두 날을 14, 15일을 연하여 지키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28일에 이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임절은 상당히 큰 축제의 절기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은 아주 즐거운 날로 지켜요. 왜냐하면 해방된 날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위기 순간에 자신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로 즐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임절은 마치 서구의 할로윈데이와도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이 되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악당으로 막 분장을 해요. 이게 악당 분장을 하고 막 약간 이제 일탈을 하는 그런 일들. 할로윈데이 때 아이들이 이제 막 그 할로윈 커스튬을 하면서 약간 일탈적인 행동을 이제 서구권에서 그런 문화를 가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불임절 하루만큼은 어느 정도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탈을 즐기는 것이 허락된 그런 축제일인 것이죠. 유대 달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보름날에 축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달이니까 그 다음 달 정월달을 새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월달에 있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이 불임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기적으로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부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의 내용이 22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22절을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이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이 두 날, 불임이라는 것은 두 개의 날이라는 뜻이죠. 두 개의 주사위라는 그런 의미이니까 이 두 날에, 이날에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대적에게서 그 대적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럼 불임절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이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포로의 삶을 살면서, 그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당하였던, 자신들이 겪었던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수많은 부당한 대우들, 거기에 대한 저항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불임절이 가지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어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슬픔과 수많은 괴로움과 수많은 그 걱정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하하는 날이 이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은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는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2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것을, 구원을 얻은 것을 함께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 축하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 한 해 동안 나에게 감사했던 사람들, 기억에 남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으며 마음과 뜻을 주고받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이 불임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불임절에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2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불임절에 그들은 자신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그것을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부당하고 힘든 대우를 받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날로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하였던 것 같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달, 우리가 보통 연말 연시가 되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불우이웃을 돕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하고 뭐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유대인의 절기인 불임절이 가지는 이런 의미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이죠.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다른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불임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월절, 77절, 초막절의 그 절기들의 의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온전히 성취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불임절의 의미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변하여 기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내가 위기의 순간에 있고 지금 내가 힘들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정을 주고받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죠.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 우리가 좀 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소수계층이나 어떤 마이너리티들이 당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동안 고달고 힘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외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아시안 혐오 범죄라든지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 사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미국 땅을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인권의 문제,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우리가 또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도 우리가 눈을 한 번 더 뜨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참여할 것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우리가 함께 그 일 가운데 힘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한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임절의 그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았고요. 이 불임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지금 어렵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8장.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380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역 벗으렴 되어 고함 튀는 무리들은 등 덕분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어수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불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기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이 불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며 서로에게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힘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것은 어제 또 카톡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알려드렸는데 우리 홍초로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윤정임 권사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5월 12일에 어제 그제죠. 여기서는 그제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초로 장로님께서 이번 토요일에 한국으로 또 가시게 되고 어머님 장례 절차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여러분 홍 장로님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님 장례를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고 오고 가는 그 여정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지금 슬픔이지만 어머님을 잃은 슬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홍철호 장로님과 김현자 집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써 말씀을 정리하며 불임절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불임절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우리가 죽기로 결정된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살리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우리의 기람이 되게 하신 그 날의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표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베풀게 하시고 서로에게 나눔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함께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이들, 소외를 당하는 이들,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는 이들의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며 위로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어머님의 그 수천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홍초로 장로님과 또 김현자 집사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 또 받아들이게 하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의 순간을 하나님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작별이 마지막이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만나 영원히 함께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홍철호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또 한국으로 향하여 갑니다.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장례의 절차와 일정에 하나님 차질 없이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또 처리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 땅과 미얀마 땅과 하나님 특별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전쟁과 하나님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 평화와 안정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의 나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